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네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날씨가 현재 어떠하신지요? 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새롭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좀 분위기도 바꿔보고 새로운 컨셉으로 라이브는 아니지만 라이브 좀 비슷하게 분위기를 좀 새롭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제가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일을 같이 하면서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고 계신 곳은 저희 카페 뒤에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현재 보고 계신 곳은 저희 카페 뒤에 있는 정원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좀 비가 와서 많은 곳을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현재 정원 쪽하고 1층하고 2층에다가 카메라를 2개를 설치를 해서 편집을 해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 커뮤니티가 좀 커지고 나면 같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은 좀 비가 와서 다 아쉽긴 한데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중에 서로를 인사하고 같이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저희가 같이 꿈으로써 가졌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다시 코로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도 다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배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예배에 대해서 고백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병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병원에도 보면은 주일날 병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호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분이 혼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침대 전체를 움직여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말렸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 권사님께서 하셨던 고백이 뭐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이고 누군가 다 준비해 놓은, 다 차려놓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자기는 몸만 가서 드렸던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에 정말 참뜻을 알고 나서, 예배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죽어도 좋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런 고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권사님의 고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다가 여러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고, 예배가 이것이 예배인지 그냥 어떨 때는 정말 장난을 치는 건지 심지어는 졸고 있는 건지 그럴 때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100% 우리를 예배를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과연 우리가 만약에 평생의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수많은 그 예배를 과연 몇 번이나 내가 드렸던 예배를 받으셨을까?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아찔한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격할 수 있는 예배, 정말 정성스러운 예배, 준비되어진 예배, 정말 그 시간이 기다려진, 그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예배를 같이 기획하고, 물론 혼자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같은 한 형제가 되어진 분들, 그것이 물론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서 드려지면 너무 좋겠지만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들이 우리가 꼭 같은 교회만 아니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섬기는 그 교회에서 충성되이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예배를 우리가 같이 기획하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다시 코로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고 간섭하심이 있어서 여러분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영상을 좀 빨리빨리 올리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는데 영상을 제가 다음 주제를 좀 찍고 있는 것이 이번 영상을 이렇게 변화를 줘서 찍게 된 것은 날씨도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다음 영상을 기획하는 부분이 다니엘의 예언에 관한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자료와 많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비교하고 정말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떠한 것이 틀린지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영상을 또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프로덕션 어떤 그런 성격으로 잠깐 소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가 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네 짐승에 관련된 그 환상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을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 그것을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느부갓네살이 꾼 꿈뿐만 아니라 해석에 관련된 것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서 그것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다니엘 7장을 보시면은 본인이 직접 꿈을 꾸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그러니까 다니엘의 네 짐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많은 어떤 블로그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영상 본편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는데 저한테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직업이 원래 컴퓨터 엔지니어링 출신입니다. 컴퓨터를 30년 넘게 사업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키보드 하나를 잘못 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지는 날아가는 그런 어떤 패닉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검증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몸에 뱄는데 컴퓨터 이 분야는 컴퓨터가 아니라 어떤 성경 말씀에 관련된 주제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을 그런 습관을 적용을 시켜서 확인하고 물론 우리 목사님들이 좋은 얘기 하시는 것들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과연 맞는지 그것들이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것도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또는 전 세계적인 어떤 유명하신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보니까 틀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분석을 좀 했고요. 보니까 어떤 보고서 형식처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한국교회에서
해석이 되는, 한국교회뿐만 아니겠죠. 많은 예언에 관련된 해석들이 과거로만 끝나는 과거주의 형태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조금 소름이 돋았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카톨릭의 종교개혁주의자들,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카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자체에서는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학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됐어요.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예수회의 신학자들, 알카자나 리베라 같은 사람들이 그 나름의 논리를, 신학적 논리를 만들었죠. 알카자 같은 경우는 과거주의로 현재의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과거에 있었던 그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베라는 미래주의로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폭군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과거로 또는 미래로 현재에 있는 것을 못 보게 하는 어떤 나쁜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신학자가 아니지만은 짧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찾아놓은 어떤 그런 팩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생각해요. 단순히 억지 주장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재 여러 목사님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것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다 지나왔던, 예를 들면 바벨론이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그러한 과거에 있었던 제국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현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성도들은 그것을 그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거든요, 사실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정말 더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까지 사실은 신경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올바로 해석을 해주고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물론 그것이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제가 조금만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허점이 많은 거예요, 그 해석들이.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있을 수는 없겠다. 앞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맞는 건지.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목사님들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이다.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남을. 근데 진작 본인이 해석은 맞는가? 맞을까? 만약에 본인의 해석이 틀리면은 그 교회 목사님은 해석을 추종하는 많은 교회들은 이단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신학적인 견해,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리기 때문에 토론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손가락질만 하고 서로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한 것이 맞다, 100% 맞다. 정말 그 미국이라는 사회를 제가 좀 부러워했던 것은 토론의 문화가 성숙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디 영상에서 보니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것을 가지고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서로 토론을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 속에서 누가 이기든 지든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일반 청중들은 이것은 어떤 부분이 옳구나, 이것은 어떤 부분이 틀리구나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저도 나름대로 이 유튜브 방송을 이제 기획하고 하면서 저도 많이 부족한 걸 느끼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을 컨택을 합니다, 사실. 근데 연결이 되신 분도 있지만은 연결 자체가 안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메일을 보내면은 정말 감사하게 받아주시고, 모르겠어요. 제가 연락을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오픈하고, 특별히 이러한 예언에 관련된 것들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잖아요. 그런 것들 더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없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조금이나마 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미리 저 영상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것이고요. 저 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마무리는 다니엘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서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말씀은 그동안 자기가 꾸었던 것들에 대해서 번민하고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장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응답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한다고 하셨습니다. 봉함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잠시 멈춰라, 또는 예스냐 노냐 여러 가지 응답의 형태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런 보았던 그런 환상들은 마지막 때에까지 간수하고 봉함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풀어진다는 거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석된 것들은 다 과거형, 현재 역사, 우리가 지금 2020년대를 살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다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훨씬 지나고 2020년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도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하여간 정말 최첨단의 4차 산업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봉함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가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 사회 분위기, 그 다음에 국가나 나라들이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때는 이해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미래의 것들을 다니엘이 만약에 현재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줘도 잘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들을 이해를 할 수가, 그리고 그 해석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여러 편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저도 감사한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저 더 깊게 더 공부할 수 있는 저 자신도 그런 어떤 기회가 되었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제가 좀 고민하고 했던 것들을 영상을 통해, 짧은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정말 지금이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될 때구나. 우리가 투자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될 때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제가 생각해도 저도 영상들 유튜브들 많이 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주장들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목사님 설교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오픈된 마인드로 서로 어떤 교제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누구를 디스하거나 어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